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극진한 기도와 사랑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을 한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종교개혁자 칼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시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원천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3년간 힘써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가 뿌린 복음은 마치 겨자씨처럼 자라나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이 날아와 그 위에 깃들게 될 만큼 에베소 교회가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교회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도 그 7 교회 중 가장 먼저 교회를 향한 글을 썼을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7 교회 중에 칭찬을 받기를 시작하는데, 칭찬을 받은 많은 교회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쓴 것은 칭찬을 하려고 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된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어야 한다, 격려하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그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칭찬이나 격려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잘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을 때에 도리어 기본, 그리고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본, 기초,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에베소서 주석만큼은 빠지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에베소서 안에는 예정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정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이 잘 담겨져 있는, 정리되어져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된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론이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교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회막 안에는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법궤가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전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성전이 시간이 질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22절 하반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떻게 지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혼자 짓는 것도 아니고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고 지어져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혼자 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인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이 약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함께 세워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겁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을 과정을 들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고대 건축법이 오늘날과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 동일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건축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이해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터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기초를 세우는데 바로 그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기초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것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말이나 이 사람 말이나 저 사람 말이나 해석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존 스토트 성공의 사제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이나 선지자가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 그들의 직무가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끌림 받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려고 하면 물론 세상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금도 교회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혹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도 필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은 아무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건 교회의 기초는 아니다.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라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이 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이 나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근데 여러분,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이 66권을 가지고 어떻게 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 창세기 하나도 모르는데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기초인데.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 율법이나 계명 속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37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는 그들이 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 위에, 사랑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마음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멘. 또 다른 말로 한마음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멘. 그럼 또 다른 말로 옆에 계신 분이 보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뒤에 있는 분도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분. 그 뒤에 있는 분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이 앞에는 아무도 안 오고 다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서 뒤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적한 마을에 매우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주유소 앞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인사를 합니다. 어떤 날은 그 노인의 손녀딸도 노인의 발 앞에 와서 앉아서 함께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아주 키가 큰 여행객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키가 큰 사람이 그 마을이 살기에 어떤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둘러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 마을은 살기에 어떻습니까? 그 노인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되묻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당신이 살았던 그 마을은 살기에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행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서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함께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던 마을은 나쁜 마을입니다. 저는 그곳을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마을도 당신이 사는 마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곳을 지나던 자동차 한 대가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차에는 한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차에서 내려서 손녀와 노인이 앉아있는 곳에 와서 인사도 하고 이리저리 다가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그 노인을 향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은 살기가 어떻습니까? 이 마을은 살기가 좋은 마을입니까? 이 마을은 살기 힘든 마을입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사람에게 또다시 되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그 마을은 살기에 어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마을도 똑같습니다. 이웃끼리 도와주고 항상 따뜻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노인이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과 아주 비슷하군요. 우리 마을도 서로 정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말을 하고 차를 타고 떠나갑니다. 손녀딸이 그 두 사람의 질문과 할아버지의 대답을 다 듣고 있으면서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첫 번째 사람이 물었을 때에는 우리 마을이 살기에 아주 고약한 곳이라고 하시더니 저 가족에게는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손녀딸이 물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법이란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도 하고 고약한 곳으로 만들기도 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마을은 이미 만들어진 마을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을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누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누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면 그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넘치는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좋은 교회 되는 비결을 알았으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한마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입니까?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느냐에 따라서 한마음 교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 몸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건축술에서 집을 지을 때는 먼저 기초를 파고 그 기초가 되어지면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모퉁이에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놓은 이후에는 그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으로도 쌓아가고 위로도 쌓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밑에는 매우 많은 모퉁이 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퉁이의 모퉁이 돌은 그 크기가 12m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퉁이 돌이 건물을 세워질 때 그 건물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모퉁이 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모퉁이 돌이
건물의 중심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중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면 예수님은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퉁이 돌은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직과 수평으로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수직으로 수평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수직적으로 붙들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지도록 수직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곧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수평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성도들 상호간에 견고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그 옆에 다른 돌과 또 다른 돌이 잘 세워지도록 모퉁이 돌이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다른 물질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직적인 관계나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모퉁이 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퉁이 돌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나는 누구 때문에 한마음교회 와라고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 신앙이 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에 오빠, 언니, 형, 동생, 엄마, 아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어야 된다? 형제, 자매.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아들 둘이 좀 있다가 절 보고 형제님 하면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교회 언니 오빠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 자매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아주 바르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했을 때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 속에는 각도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앵글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각도를 잘 잡아줘야 돼요. 눈으로 쫙 보면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모퉁이 돌이 잘못되어지면 삐뚤빼뚤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각도를 잘 잡아줘서 똑바로 나가도록 잡아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똑바로 제시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똑바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 중심, 교육을 해도 예수님 중심, 선교를 해도 예수님 중심, 봉사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럼 교회는요 잘 나갑니다. 절대로 삐뚤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 중심이 될 때? 예수님 중심이 될 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 잘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둘째로 교회의 중심은 이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건물로 표현된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서로 뭐해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세워지고 나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결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joint together, 같이 join이 뭡니까? join이 이렇게 확 조여서 조여 있는 거예요.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join이에요. join together. 그런데 이 말이 참 신비롭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joined together.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돌을 가지고 성을 쌓는 거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경이롭습니다. 수원에 가면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정조가 명을 하고 정약용이 설계를 해서 축성하는 겁니다. 이 수원 화성은 정약용이 당시에 동양과 서양에 모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총망라해서 지은 성이 수원 화성입니다. 게다가 그 성은 기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성입니다. 근데 이 수원 화성에 가면 팔달문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방 가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 이 사진이 수원 팔달문 옆에 있는 성이에요. 성벽이에요. 계속 좀 놔두세요. 이게 수원 팔달문, 수원 화성의 벽이라는 겁니다. 이 성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보면 네모 반듯한 돌은 하나도 없어요. 같은 모양의 돌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크기의 돌도 하나도 없어요. 한쪽이 삐죽 튀어나온 돌이 있고 한쪽은 푹 들어간 돌도 있습니다. 어떤 돌은 네모나타 못해서 둥구스름한 그런 돌도 있고 사다리꼴 모양의 돌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돌은 주먹만한 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을 때 주먹만한 그 작은 돌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큰 돌만 가지고 쌓아 올리면 이 큰 돌의 면이 아주 일직선으로 깎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큰 돌끼리 쌓아놓으면 건들건들하는 거예요. 원래 큰 돌들은 건들건들하는 거예요. 큰 돌이 건들건들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먹만한 작은 돌을 그 안에 푹 끼워 넣는 거예요. 저게 왜 끼어 들어와? 근데 작은 돌 하나 푹 끼워 넣으면 그 큰 돌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자리를 딱 잡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을 쌓으면 큰 돌만 가지고 쌓는 성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연결되었다는 이 말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튼튼한 성을 쌓을 때 큰 돌, 작은 돌, 네모난 돌, 반듯한 돌, 길쭉한 돌, 하다못해 뾰족한 돌까지 다양한 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진 치워줘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다양한 돌들이 필요합니다. 네모난 사람도 필요하고 길쭉한 돌도 필요하고 뾰족한 돌도 필요하고 주먹돌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돌도 필요하고 네모난 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둥글둥글한 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모 반듯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 교회 세우기 좋을 것 같죠. 네모 반듯 딱딱 잘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모 반듯한 돌만 있으면 길쭉하게 틈이 난 곳은 누가 메꿉니까? 교회 안에 둥글둥글한 사람, 원만한 사람, 이리도 굴러가고 저리도 굴러가고, 근데 둥글둥글한 사람만 있어서 다 굴러가 버리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교회는 길쭉한 돌도 뾰족한 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 뾰족한 돌이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 뾰족한 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게 쿡쿡 찔러대는 거야. 그 뾰족한 걸로 쿡쿡 찔러대는 거야.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푹푹 찌르는 뾰족한 돌은 교회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뾰족한 돌이 있어야, 뾰족한 사람이 있어야 네모난 사람이 못하는 거, 동그란 사람이 못하는 거, 그거 뾰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모난 돌, 동그란 돌, 뾰족한 돌, 길쭉한 돌, 이 돌들이 잘 쌓아지도록 하나하나 쌓여져서 하나의 성벽을 이루는 거, 이거를 joined together, 연결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네모난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서로 네모네타고 건들건들 흔들거립니다. 이 뾰족한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꼭 화가 난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기도 합니다. 그 두리뭉실 둥글둥글한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 둥글 굴러가서 부딪히고 저리 둥글 저리 가서 부딪히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런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흔들 뒹굴뒹굴 뾰족뾰족 엉망진창이에요.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는 공사장을 가보셨습니까? 철근은 철근대로, 세면은 세면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그래서는 건물이 될 수 없고 철근과 몰타르와 모래가 한꺼번에 섞여져야 건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공사판이에요.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건물로 뭐 하고 있으니까?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교회는 뭐다? 공사판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공사장이다. 철근 같은 사람, 모래 같은 사람, 몰타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잘 섞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교회의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2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을 향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모양의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한마음 교회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마음 교회 창립
6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긴 시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코로나의 어두운 시절에 그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각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동원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 안에 다양하고 여러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오직 예수 중심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돌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다듬어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아픔도 함께,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정말 웃음도 함께 할 줄 아는, 함께 웃으며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과 배려가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세우기보다는 너를 먼저 앞세울 줄 아는 정말 섬김과 배려의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차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가게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표징으로 징표로 세울 수 있는 바른 교회, 열린 교회, 주는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당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기 위하여 모은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믿음의 교우들이 오늘날 자기만 아는 이 세상 속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줄 알고 베풀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참된 모습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마음껏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에 믿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잘 다듬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